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17절이라고 그랬네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을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그 말씀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참 어렵게 하는 말씀이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사단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예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가운데 폭력으로 무력으로 대할 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폭력과 무력으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로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사로잡히게 한 자는 사로잡혀 간다는 말이고 칼로 죽인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 사탄이 그리고 바다의 짐승이 무력으로 성도들을 해하려고 할 때 똑같이 그것을 무력으로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말이죠. 마음으로 똑같이 대해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 꼭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날 밤에 이제 제사장과 더불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칼을 꺼내 들어서 말구의 귀를 자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해주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붙잡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있는 사람들에게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주님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그 베드로의 행위를 놓고 주님께서는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이어져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무력으로 대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무력으로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끝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압박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대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하라는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게 되어질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그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그리고 분노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성도의 믿음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만나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좀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행여라도 이렇게 좀 감정이 상하게 할 그런 말씀들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뭐라면 여기에 성도가 있어요.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어요. 여기에 성도가 인내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냥 화가 날 상황은 아니지만 농담 삼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분노 속에서 그 분노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라 그래요? 사물이 진짜 세 개면은 살인을 면한다고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여기에 성도가 있나이가 있지. 여기에 성도가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성도의 믿음이 있지.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 그러는 그 결국은 그 인내로 말미암아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거기에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지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고 성도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응하셔서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일들 다 처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 삶 가운데 그런 보응이 지금 이 순간 그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을 힘들게 하고 초대교인들을 핍박당하고 어렵고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정말 주님께서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몇 년 간다고 그랬어요? 260년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보응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라는 것이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의 보응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도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면 왜 요한은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땅에서 짐승이 나와요. 땅에서 짐승이 나온 그 짐승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성도들을 어떡합니까? 죽입니다. 죽여요. 아니,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너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사로잡히게 한 자 사로잡히게 할 것이고 칼로 죽인 자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응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핍박당하는 일이, 박해당하는 일이, 죽임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것을 조금도 숨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할까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현실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요한은 이거 좀 안 기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거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 교인이었다면 그 상황 속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갔을 것인가? 참 이거 참 이렇게 쉽게 대답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의 현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더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요. 교회 여러분들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요. 예배드리지 않는 이들이 점점 많아져요. 어떤 목사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썬데이 크리스찬들, 다른 날 나오지 않고 교회 주일만 나왔던 크리스찬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이름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그저 다른 행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던 이들이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인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교회가 처해지는 삶의 현실이에요. 소모임 모이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방역이라는 이름에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삶의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확진자가 뭐 50명, 60명 넘어가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해외 유입자들이에요.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되고 실제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한 뭐 20명 미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치 뭐처럼 그 전염의 온상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소모임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각계 그 교계 지도자들하고 여러분들 정부 당국자들하고 모여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뭐가 바뀔 것 같은데 바뀌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니에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그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13장 11절의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때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있을 그때 무력으로 권력으로 혹은 또 폭력으로 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대항하고 있을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짐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짐승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그 짐승이 모든 권세를 다 받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행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짐승이 일어날 그때 그 짐승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1절 말씀 후절에 용처럼 말을 하더라. 왜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 성도를 죽이려고 하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 없다고는 말하잖아요. 저 자식은 말이 필요 없어. 저놈은 말이 필요 없어. 뭐부터 나가요? 주먹부터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를 죽이려면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죽이면 돼요. 근데 왜 말을 한다고 이렇게 성경을 얘기해요?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용은 뭐 하던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뭐 하던 자? 참소하던 자. 참소라는 게 없는 것조차도 만들어서 아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 그 말했던 존재가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에요. 짐승은 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런 말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던 자가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어요. 근데 오늘 땅에서 나온 자도 뭐 하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용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용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우리 형제들의 죄를 참소하던 그렇게 말하던 그 용처럼 뭐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말을 할까요? 왜 말을 할까요? 아니 무력으로 해도 되잖아요.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모든 성도들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말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 존재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을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말을 해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 말씀에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뭐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어린 양처럼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린 양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나왔는데 이 어린 양처럼 나온 이 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처럼 말을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권세를 행하고 엄청난 이적들을 행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했다고 그래요? 이적을 행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를 부실 때 가시떨기 나무에 뭐를 내리세요? 불을 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셔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밤에 여러분들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뭄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셔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불을 내리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지금 불을 누가 내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그 짐승이 불을 낸다는 거예요. 자, 좀 비슷해지죠 여러분들? 어린 양 같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존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랑 비슷해요? 하나님처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짐승이 몇이에요? 셋이에요. 하늘에 떨어진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몇 마리예요? 3마리예요. 누구랑 비슷해요? 3마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 셋이 아니고 괜히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괜히 여러분들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어린 양처럼 보였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현혹하는 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뭐를 만들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상을 만들게 해요. 우상을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돌로 만들었는지 나무로 만들었는지 진흙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는 누구만 넣을 수 있어요? 누구만? 하나님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우상으로, 그러니까 돌로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든 우상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그 우상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이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우상으로 만든 그
그러니까 우상의 생기를 넣어서 만들어서 그 우상이 살아다니잖아요. 그 살아다니는 우상이 여러분들 뭘 한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15절 말씀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하게 하더라? 말하게 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한다는 게 단순히 말이 필요 없이 무력으로 권력으로 또는 때로 무기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성도를 죽일 수 있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어. 왜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반발할 수 있어요. 더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유혹하려고. 당국에서요, 여러분들 질본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그 식사하거나 뭐 그러면 여러분들 300만 원 벌금 낸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였고 이렇게 딱 예배 끝나고 우리가 여러분들 요대로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면 여러분들 한 사람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한 30명인데 얼마 버는 거예요? 정부는 9천만 원 벌금 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아니 벌금 받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감 갖고 더 승질내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뭐라 그러면 차라리 3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은 좋아라 하고 안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고 예배 안 드리면 300만 원씩 준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 나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예배 드릴 시간에 300만 원씩 주겠다고 여러분들 면사무소에 줄 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거기 가시겠어요? 여기 있으시겠어요? 한 번 눈 딱 감고 거기 가 300만 원 받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말. 이게 무력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우상이 생기가 들어져서 살아났음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그 짐승도 뭐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뭐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떨어진 용도 뭐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말을 해요? 우리들 유혹하기 위해서. 더 이상 무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있으니까. 그강 가운데 놓였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 그래서 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려지는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가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어떤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말을 듣는 그 가운데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유혹의 말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유혹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게 하는 그런 세상 유혹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은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당혹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해요. 자,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어린 양 같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늘의 용,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세 개를 통해서 마치 뭐처럼 보여줘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보여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큰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서 살려 일으켜 세운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헷갈려요. 왜 헷갈려요? 야 정말 저런 일을 행하네? 저런 능력을 행하네? 정말 하나님일까? 정말 주님일까? 정말 선지자일까?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마귀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당혹하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예?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제 목회 나와가지고요 교회가 너무 힘들고 안 되니까 시골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떤 능력? 기도만 하면 막 병이 낫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신유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만 하면은요 병든 자가 낫게 해주세요. 암 걸린 자가 낫게 해주세요. 예? 어디 아픈 자가 낫게 해주세요. 제발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대박 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왜요? 많은 사람들이 병 나으려고 교회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야 어느 교회 가면은 조일륜 목사가 기도만 하면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병이 낫더라, 암이 사라지더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죽었다가도 살아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냥 차고 넘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능력을 보면은.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런 기적에 그런 이적에 그런 표적에 뭐하기 때문에요? 현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주님께서 저한테 안 주시더라고요. 그 모든 목사님에게도 그런 능력 잘 안 주시더라고요. 특별한 분에게만 주시지.
왜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유혹당하고 현혹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예요? 헷갈리잖아요.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정말 참 목사일까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많이 어떻게 해요?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신유의 능력을 받아가서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바뀌어지게 돼요. 달라지게 돼요. 변화돼가요. 변한다는 표현, 변질이 되죠. 변질이 돼요.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 사람을 낫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암을 낫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행하니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마귀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떨어진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당혹하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해요. 당혹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특별히 그래요. 여러분들 창세기의 시작에 여러분들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류가 타락하게 됩니다. 뱀이 여러분들 하와에게 찾아와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하와에게, 야,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비슷하잖아요. 근데 전혀 달라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정녕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죽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뱀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려. 단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진리,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말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거예요. 왜곡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광야에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에게 여러분들 시험을 당해요. 시험을 당할 때도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것들로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성전 그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뭐래요? 떨어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사가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맞는 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떨어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말씀으로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헷갈리는 말이에요. 그 사단의 말이 참 헷갈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요 어떤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말씀을 마귀가 여러분들 사단이 그대로 끌어다가 여러분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뛰어내려봐. 제가 여러분들 누구 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리시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뒤에서요 그 밑에서 그 땅바닥에서 땅에서요 받아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뛰어내리라고 뛰어나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뛰어내리시겠어요? 헷갈려.
당혹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기 전에 시드기야 왕 시대에 여러분들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때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복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항복을 해야 예루살렘 성은 불로 휩싸이지 않고요. 항복을 해야 시드기야 왕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을 해야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냐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뭐라 그러면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물론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지게 될 것이라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겠지만 몇 년 동안 우리의 성전의 기물은 2년 동안 가져다가 다시 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꼬드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하나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당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 사단이, 그리고 땅에 나온 그 짐승이 말을 하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헷갈릴 때가 많아요. 당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진리는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헷갈리면서 이거 판단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당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로 하니까. 사단은 말로 저와 여러분들 유혹하고 저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듣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을 들어요?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싫은 소리를 들어도 이게 싫은 소리가 틀린 소리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내 맘 같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설교가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는 결코 틀린 설교가 아니에요. 싫은 설교는 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올바른 말씀 선포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틀린 말씀 선포하는 순간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처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용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냐 거짓 선지자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이용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듣는 말씀을 통해서 헷갈려 하지 않는, 저것이 맞은지 저것이 틀린지 분명히 여러분들 분별하고 분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렇게 성경 보시고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여러분들 땅에서 올라온 줄 아는 여러분들 말을 합니까? 우리를 참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참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유혹하고 당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참혹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일을 행하여, 이적을 행하여 땅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살아나서 막 움직여서 돌아다니게 하여,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게 여러분들 666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말이 많아요. 학자들의 견해도 많아요. 666이 뭐냐? 오늘 18절 말씀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666이 뭔가? 학자들의 견해는 이 666을 당시의 로마의 그 이름, 숫자로 이름을 표기하는 표기에 따라 당시의 네로 황제를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표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666을 맞히잖아요. 사람의 이름을 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666. 김일성이도 666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그렇대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666이 뭐냐? 물론 짐승의 표 666을 받아야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처음 났을 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요? 신용카드가 나왔을 때 신용카드가 뭐가 가는 거예요?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없으면 뭐 하니까? 거래를 못 하니까. 예전에 롯데월드에 여러분들 여기에다 무슨 코드 같은 걸 찍어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거를 받아요. 여기다 뭐 이렇게 새기는데 그게 여러분들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럼 롯데월드 놀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리칩이라고 어디에다가 무슨 칩을 심어놔가지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정보를 빼가고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666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우리가 수긍하고 거기를 인정하고 거기에 여러분들 부합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결국 666의 표를 받은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666이에요. 이게 뭐 666이 뭐 네로냐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분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내가 행하면 성도로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놓여져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힘든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666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에 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표를 어떻게 하라는 거 1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들 이것도 헷갈려요. 14만 4천 명의 여러분들 그 표를 인을 어디다 쳐요? 어디다 쳤어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인을 어디다 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마에다 쳤잖아요. 이마에다가. 예? 666이라는 표를 어디에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으라는 거예요. 헷갈려요. 이게 666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숫자인 14만 4천 명에 속하는 666 그 표인지, 예? 짐승의 표인지 이거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당혹하게 하는 거예요. 뭔지 헷갈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300만 원, 소모임 모이면 300만 원,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데 가면 300만 원 벌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안 하려면, 그거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모이면 돼요. 그거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면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할지도 몰라요. 한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예배 웬만하면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압박이 심해요. 그때는 그 난리를 치더니 왜 지금은 와보지도 않아. 시에서 좀 와보지. 잘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나와서 여러분들 다 알코올 뿌리고 여러분들 그거 대가 다 땀나도록 막 다 닦아요. CCTV에 다 녹화돼 있어요, 여러분들. 방역했냐 그러면 이러시라고. 근데 보여주려고 여러분들 다 해놨어요. 여러분 다 되고 있어요. 너 와보지도 않아.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편한 거 아니에요. 당국에서 하라는 걸 안 하면 우리는 편해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게 우리의 666일 수도 있어요. 왜 거기에 맞춰서 갈아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뭐가 나옵니까? 그 생기가 들어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를 뭐 한다고 그래요? 죽이게 하였더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절을 해야 되고 666을 받아야 돼.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문제 없이 살아요. 하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걸까요? 성경은 그때 당시에 666을 받은 사람, 그때 당시에 우상에게 절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산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그것을 절하지 않은 자, 오히려 666을 받지 않은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넘어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 그 보좌를 보니, 요한이 그 보좌를 보니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또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평화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하늘의 보좌를 보니, 그 보좌를 보니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더불어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우상에게 절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은 뭐 해야 돼요? 그 표를 오른손에 받든지 이마에 받든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받지 않은 사람은 죽어져 갔는데 가만히 나중에 보니 하늘 보좌를 보니 주님 보좌 옆을 보니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은 자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어떤 자들? 우상에게 절한 자들? 어떤 자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은 살기에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 여러분들 마지막은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짐승에게 절했던 자들, 그때 당시에 오른손과 이마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혹한 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게 용의 목적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목적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참혹한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현실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이 세상이 다 어려울 때 우리는 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여유 있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더 힘들어져. 점점 더 어려워져. 서울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들 그렇고 이제 9월 10월 되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져요. 개척교회들 9월 10월 되면은 여러분들 겨울 넘어가면 왜 그래요? 제 두 번째 여러분들 유행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두 번째 유행이 와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여러분들 유행했듯이 그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그 상황 속에 그 환경과 기온과 그 모든 것이 비슷한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가을에서 여러분들 겨울 넘어갈 때 그 사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비슷해요.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나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나 여러분들 그 기온이나 모든 자연 환경이 뭐예요?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유행이 올 거라고 여러분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 예?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도 희망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처음에 희망을 좀 이야기했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어려워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혹하게 하는 그 말들을 쏟아내지만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고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만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뭐예요? 그 소모임 예배
소모임 못하게 하는 걸 가지고 성경적으로 풀어서 이게 맞네 이게 맞네 틀리네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또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목사님들도 있고요. 헷갈려 도대체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걸로 끝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뭐 힘들게 어렵게 해요? 소모임 모이지 말라고 그러면 까짓거 나라에서 좀 우리한테 좀 협조를 구하나 보다. 그러니까 협조를 구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되 소모임은 좀 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구하죠. 어느 날 갑자기 따단해가지고 발표 딱 해버리고 벌금 300만 원이라고 그러니 화나고 승질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절한 자들, 성경의 말씀에 그리고 결국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들 결국은 뭐지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넘어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는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되어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그때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들 그곳에 있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자들, 그 우상에게 전하지 않았던 자들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게 뭐 왜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사람 헌금을 줄었네, 교회가 안 나오네.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오늘 성결이 나오고 우리 김은수 고사님 따님 나오셨지만 아는 분이니까 괜찮아요. 아는 분이니까. 모르는 분이 덩그마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셨나, 왜 오셨나, 뭐 하신 분인가. 네? 우리 주방에 가스 온수기가 이게 터졌어요. 새 거를 못 사가지고 당근마켓에 보니까요, 세상에 3만 원에 올려놨어요. 가스 온수기를. 그걸 사러 갔어요. 공릉농인가 어디로 사러 갔어요. 노원구 어디인가 사러 갔는데 이야기하다가 이걸 어디서 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써요. 그렇게 시골에서 보고 펜션 사시네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그러다가 자꾸 물어봐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네? 혹시 신천지는 아니죠? 대번에 그거 물어봐요. 대번에 혹시 신천지는 아니죠? 물어봐요. 저 아니에요. 저 감리교 목사예요. 주일 예배 끝나고 그날 주일 나갔거든요. 주일 예배 끝나고 시간이 남아서 가스 온수기가 터져가지고 그거 바꾸려 몇십만 원 가서 그거 가져다가 제가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져다가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누구 한 사람 나오면 신천지 아닌가? 대번에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져요. 서로 간에 여러분들 신뢰하지 못해요. 불신이 만연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사단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말로 우리를 당혹해 하고, 마지막에 순간에 우리를 현혹시키며 결국 우리 참혹하게 죽이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혹한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임을 소망합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삶의 형편들이, 어려움들이, 환경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아버지님,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마침내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옆에 앉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면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